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고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면 늘 좋은 일만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있는 몸에 성장통이 찾아오듯 교회가 성장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생각지 못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소외되는 이들이 나타나고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본문이 바로 그 성장통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더욱 많아지자 구제 문제로 인해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단 말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바로 신약교회 역사상 최초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서가는 우리에게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분을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그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였던, 이 문제 앞에 서게 되었던 시점이 언제였을까? 오늘 말씀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오순절 이후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시기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배와 성도의 교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
교제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교제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 말하고, 또 하나는 44절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 예배로 모이면 살과 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교제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하였고, 자신의 소유를 나눔으로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여기에 제자는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는 직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즉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 직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에 직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얼마 후에 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교인들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인 숫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므로 무조건 좋은 일로만 보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을 교회로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숫자가 증가하는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숫자가 너무 증가하면 문제가 뭐냐면 성도의 실제적 교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적 교제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대형 교회를 보면 제일 안타까움이 뭐가 안타까웠냐면, 저도 이렇게 이제 이전에 부교육자로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뭐 초대형 교회는 아니어서도 성도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에게도 성도들 파악이 안 돼요. 저는 다른 분보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얼굴을 기억하는 이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아니면 그 교회 근처에서 저를 아는 척을 하면 제가 저 사람을 처음 보는데도 정말 반가운 것처럼 막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심지어 교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몇 부, 막 1부, 2부, 3부 모이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도 알지 못해요. 그런 어떤 환경으로 이르러 가는 거죠.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 바로 서가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지나온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장기를 지난 후에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곤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를 거치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은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사도들만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으로 교회를 살피고 말씀과 또한 구제의 사역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교회 규모가 커질 때 효과적인 구제 사역이 어려워졌어요. 성도들 하나하나를 살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살피고 또 교회 밖에 구제 사역을 실제로 행하는 일에 한계에 봉착하게 된 거죠. 사도들이 많은 성도의 사정과 필요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요, 이게 헬라 말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종종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종종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막 설립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 갈등의 뿌리에는 계급과 인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도 계층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자 동네에서 교회 다니기 어려워요. 교회 가면 정말 옷차림이 달라요. 저는 별 관심도 없고 이렇게 잘 분간도 못하니까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벌써 가방이 특별하면 한번 눈이 더 가요. 뭐 귀걸이가 특별하면 또 한번 옷이, 여러분 옷이 막 비교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몇백만 원의 옷을 다 걸치고 오면 이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외가 돼요. 벌써 위축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층이 이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야기시켜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가난한 형제를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이웃을 또 가난한 지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객은 이제 애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애국인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생겨요. 이들은 외부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구제에서 소외된 자들은 더구나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그들은 객이었으면서 과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긴 계층과 인종의 갈등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보인 거예요. 현대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그냥 우습게 보잖아요. 다니기 힘들면 뭐 편한 교회로 가면 되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로 이게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순적이게도 사도행전 6장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바로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어요? 인종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할 수 있고, 또 계층에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적어도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외되기가 쉬웠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의 문제가 이제 사도들의 모임에 보고가 됩니다. 교회 앞에 보고가 돼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사항을 공지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를 회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공동의회가 열린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들이 한쪽에서 계속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공적으로 드러내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문제까지 교회가 나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공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건실한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당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당회는 그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는 게 교회의 질서예요. 사도들은 교인들의 보고를 듣고 깊이 의논하여 결정된 사항을 공지했어요. 어떤 사항을 공지했냐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 사항을 공지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교회 정치라고 합니다. 교회 질서라고 말해요.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안건은 말씀의 통치에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그 결정이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도가 아닌 직분자를 처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이 충만했지만 방대하여진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 구제하는 일 모두 사도에게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거죠. 이 원칙에 따라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전달합니다. 두 가지로 전달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교인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해야 할 사항이 이제 교회 앞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은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에요. 교회 일은 그냥 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나 당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사도들의 결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합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문제를 덮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한 사도들이 더 많은 사도를 세워서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많은 사도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를 세우는 일은 오직 주님에게만 속한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직은 이제 교회 질서에서 교회 헌법에서 어떤 직분이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말해요. 창설이라는 말은 교회가 처음으로 일으켜 세워질 때 꼭 필요한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기록을 하고 전하는 일이 된다거나 또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다거나 또 교회됨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웠던 직분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특별히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가 있다면 또 어떤 직분도 있냐면 이 초대교회는 선지자직도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밝혀 드러내어 교회에 전하는 이 직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선지자직, 이 사도직은 이제 다 폐하여진 거죠. 구속사에서 독특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만 세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스스로 더 많은 사도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구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직분자를 새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제 직분을 세우는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보죠. 이제 직분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좀 보죠. 사도들은 직분자 수를 7명으로 직접 정해 줍니다. 7을 택하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를 여러 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했다면 7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 해석하는 신학자들 중에 중요하게 이렇게 관점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12 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의미한다면 7은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은 이방인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는 사도들이 구속사의 발전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제 자라가며 더욱 성장해 나갈 때 12명의 유대인 사도들과 7명의 이방인 지도자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이 직분, 일군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이 다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전형적인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이름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7명이 세워져요.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으로 원하는 사람을 직접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임으로 누구 이렇게 딱 선정하여 세우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제시한 것은 직분자의 자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서 이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택하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간단하죠.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격의 요건을 말해줘요. 이런 원칙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무슨 직분이 필요한가, 그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직분에는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가만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사람인가는 성경에 세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해라는 거예요. 성경의 큰 가르침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말에 온 무리가 기뻐하며 7명을 택했습니다. 교인들이 직분자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에게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분자를 뽑는 것과 직분자에게 임직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이 한 일은 직분자가 될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한 일은 그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비록 교인들이 직분자를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임직하여 세우는 권위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직분자의 자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제하는 일을 담당함으로 그에게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 교회의 구제는 돈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단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유심히 봐야 돼요. 신앙이 좋은 것은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앙이 좋다고 해서 꼭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듯해요. 저 사람은 신앙이 특별하니 잘할 거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직분자로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직분자에게 중요할까요? 지혜자의 특성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잘 극복하도록 돕고 이끄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일꾼 중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을까요? 교회에 큰 유익이 될까요? 제가 지나온 과정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사람, 유별난 사람 그러면 문제가 돼요. 또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서 교회의 터줏대감처럼 다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 일꾼이 돼야지, 직분을 줘야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믿음 생활에 열심인 나라도 없지요. 다른 나라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열심이 가득한 이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좀처럼 다툼이 풀리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지혜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직분자를 선출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 직분자를 세움으로 해결한 가장 큰 결과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른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분자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를 아예 세우지 않는 것도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직분자를 무시하는 흐름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가능하면 교회의 직분자를 안 세우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들밖에 없어요. 어떤 일꾼도 안 세우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논리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뭐 자기 편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사람들이 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모든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직분 없이 똑같이 그냥 한 형제 지체로 그냥 교회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는 직분이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행동이에요. 직분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허락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를 세움으로 크게 유익했던 또 다른 결과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운 중요한 이유가 말씀 사역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할 시간에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더 여력을 쏟아부었죠.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일반 사람들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였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가장 반대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마저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복종할 정도로 사도들의 사역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증거로 급성장을 하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고 더 나아가 말씀 증거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 직분자를 세웠고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사도는 말씀에 전무하였고 그 결과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가 직분자를 통해 잘 세워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6장은 오늘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동안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여러 문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롭고 신실한 직분자를 세워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더욱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